8월 6일 목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하루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생명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어제 수요일에는 은혜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기억할 때 오늘의 순종이 되고 전할 때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언약 백성이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경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고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왜 모세는 이토록 반복하며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문화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상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길을 보았습니다. 구름과 흑암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대조입니다.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음성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필요에 맞는 크기로 줄이고 싶은 것이죠.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가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을 외면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는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미혹되어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당시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피조물을 사람이 도리어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강해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안전할 것 같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길이 열릴 것 같고, 성공해야 내 가치가 증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커도 창조주보다 클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보다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구원하여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쇠 풀무불은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용광로를 뜻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과 억압이 그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친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우상 숭배는 단순히 잘못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24절은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불안한 질투가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거룩하고 배타적인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부부의 사랑이 제3자를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에도 다른 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파괴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을 원하십니다.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드는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안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쇠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눈에 보이는 형편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힘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돈과 성공과 세상의 문화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